여러분의 삶의 끝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의 대부분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너무나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복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너무 많은 자녀들이 부모가 남긴 것들 때문에 형제가 갈라치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때로는 살인하는 일들 또한 보게 됩니다. 복으로 주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저주가 되는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부모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것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남겨줘 봐야 유익함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만 남겨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마지막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사건인데 27장에 보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 그 축복을 어떻게 취했는가라는 다분히 세상의 상식적으로 형이 축복을 받아야 될 걸 동생이 사기쳐서 축복받아? 이런 못된 놈, 파렴치한 놈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야곱은 그 이름만큼 똑같이 속이는 자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 집중해가지고 이걸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은 부분 야곱이라는 그 인물을 연구하고 또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이 이렇게 그 장작 명분 받은 것과 또 아버지의 축복받은 것에 대하여 합법화할까?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을 읽으면서 27장의 중심 내용은 이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엄마하고 합작하고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빼앗았던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 족족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7절에 보면. 그리고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내가 너 잘 되는 걸 좀 이야기해 주고 싶고, 너 잘 돼서 장수하고 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소원하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삭의 선포, 이삭의 고백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그렇게 하리라. 잘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축복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복이 될 것 같습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세상 만사가
사람 뜻대로 되면 그 뭐 못할 게 뭐 있어?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향하여 축복한다고 그 자식이 그 복을 다 받겠어? 성경은 잘못된 거야. 정말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데 네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맞지.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대의 믿음과 2세의 믿음과 2대의 믿음과 3대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고 확실해짐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이삭에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있었어요. 민수기 보면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인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내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렇다고 괜히 성경의 신학에 넌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이삭이 지금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아주 거룩한 확신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기를 에서가 간절히 원할 때 이 이삭이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그리고 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 모습을 보십시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맏아들을 위하여 너무너무 사랑하는 맏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입니까? 이건 이삭의 입에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빌려서 그 에서를 축복하는 말씀이죠. 축복의 권한은 복을 비는 축복의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하시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큰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야곱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하여 에서에게 말씀하신,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정말 솔직히. 에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에서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술을 참 조심해야 돼. 망할 놈, 죽을 놈, 이 벼락 맞을 놈, 진짜 벼락 맞고 진짜 망하고 진짜 죽을 놈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늘 아유 이 복받을 놈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까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들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가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축복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면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된 마음으로, 어미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밭이다. 이 밭의 다른 의미는 영토, 지경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잖아요. 그 지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땅의 의미도 있고 영향력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이 영토이고 땅이 영향력이고 이 밭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나의 삶, 영역,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나의 영향력,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저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밭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신다는 거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공급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다 먹고 있고 살겠습니까? 돌아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넉넉함은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참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야곱의 삶은 정말 쉽게 말하면 가방 2개 빈몸으로 갔다가 몇 배의 그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것들을 다 이루고 이 땅에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되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또 한 가지 야곱을 향한 이삭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이건 누구에게 약속한 거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그 아들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근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약속을 받고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 근데 별 불과 몇 세대 걸치지 않아서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전한 출애굽, 이 애굽이라는 큰 영토 안에서, 여러분, 한 민족이, 한 나라가 민족을 이루려면 다른 주변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이삭이 그랄에서 왕성해지니까 아비멜렉이 야 이거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점점 커지면 주변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당대의 엄청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가장 좋은 한 구석 고생 땅이라는 곳에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얼마나 왕성하게 생산하고 번성을 합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손도 못 댑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치려면 그 대제국인 애굽을 공격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온실하면서 잘 자라게 만듭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보호장치를 하십니다. 풍성한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물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의 노역과 고통을 주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약속의 땅으로 불러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 그것은요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선포하고 축복한 것이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했듯이 27절에 약속하였듯이 이거 한 점만 더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